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드림 제풀에서 카페 스토리에서 또 로비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한번 옆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텐데요, 그 귀한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7절,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그래서 헌신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는데 교회 오는 발걸음이 신났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터벅터벅 걸어오셨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하며 하는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전한 찐빵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던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40대 후반에 예수를 믿고 그가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시각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읽도록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을 써서 저술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읽도록 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에 보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들에 대하여 재밌게 표현하고 나열을 합니다.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종교생활 각종 제약 싫어. 마시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각종 생활 제약이 싫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방전도 모습을 보면 오만정이 딱 이렇게 했어요. 교회 요구사항 뻔해. 일요일 늦잠 잘 수 없다. 교회에 쓸만한 총각이 없다. 뭐 등등.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헌금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건축헌금 무서워서 개척교회 못 가. 헌금 명단 공표 속 보인다. 헌금 따라 사람 대접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거의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가면 헌신해야 되고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 난 안 간다. 다 헌금해서 목사만 먹여 살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고생하고 헌신하는 게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서 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이래서 혼자 사시는 분 계세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혹 있겠지만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레슬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 남은희 씨가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평생 헌신해도 결국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게 부모다. 평생 헌신해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게 부모래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 평생 헌신하고도 헌신짝처럼 버려진다 하더라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몰라요? 사랑하니까.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닫습니다. 헌신에는 양면성이 있다. 헌신이 사랑이 되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보람 있습니다. 몸은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헌신에 사랑이 없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짜증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헌금 이야기하면 막 짜증이 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하, 그걸 거부하고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실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꼴보기 싫고 집에서 코를 골고 자는 것만 봐도 열받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헌금 이야기하거나 헌신 이야기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특별히 건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교회 크게 짓거나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물론 저도 교회 건축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장로님들은 1억 이상, 권사님들은 5천만 원 이상, 집사님들은 1,000만 원 이상 오늘 작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어떤 표정이실까요? 아마도 제가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건축을 지금 4번이나 하면서도 교회에서 건축헌금 이야기하고 건축업 작정한 적이 없습니다. 헌금 강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유학 보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비용을 댈 수는 있어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애들 학교 다니는 거 다 자퇴시켜가지고 알바시키진 않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도 그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성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을 하는 것이지, 건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저는 기독교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굉장한 부담인데, 이 부담스러운 성전 건축에 헌신함으로 복을 받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해요. 왜? 솔로몬은 자기가 건축하겠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건축하겠다고 한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랬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왜 그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데 뭐 이 정도 성전 건축할 모든 비용을 다 모아놓고 건축해라, 이 정도면 좀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보통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서약한 건데요 라고 미룰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왕이 되기 전에는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헌신하고 서약한 이 성전 건축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왕으로 시켜주십시오. 아마 이렇게까지 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왕이 됐잖아요. 이미 왕이 되어서 굳이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취직한 뒤와 전이 다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사업장 이거 꼭 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를 안 나와요? 공주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바빠서 못 나온대요. 손님들은 어떡하냐요? 오는 손님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축복을 달라고 그러고 축복 받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르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서약한 그 서약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여 설계도 그 이상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씌웠는데 높이는 8m에 둘레는 5m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세종도 건축을 하면서 앞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 기둥 2개를 씌웠습니다. 물론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세웠던 2개의 기둥의 의미를 저는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앞에 기둥 2개를 세웠는데 그 기둥 2개 이름이 야긴과 요아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2개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헌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제가 또 건축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세워주시는 하나님.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오른쪽 것을 야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야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가 굳게 하실 것이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볼 수 있는 그 성전 기둥의 오른쪽에 있는 야긴이라는 기둥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굳게 하실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축복과 특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고 세우시고 굳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헌신한 것입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굳게 하실 것이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부담스러운 성전 건축의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힌트, 이스라엘 백성. 힌트, 광야.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더라. 세상에 2개의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셨던 하나님. 세월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나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앞에 기둥 2개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세우시고 굳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굳게 하시는 분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세우려고 그래요?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쓰러뜨리려고 그러죠. 밟으려고 그러죠. 갈 때는 입사 동기라고 같이 술도 마시고 잘 어울렸는데 어느 때부터 대리, 계장, 과장 올라갈 때부터 저놈을 내가 죽여야, 저놈을 쓰러뜨려야 내가 부장이 된다고 온갖 시기, 질투, 중상, 모략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진화론적인 가치 기준에 세워졌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우리 꿈에게 비전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사람들에게 문제에 치여서 쓰러져 있을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쓰러진 채로 방관하거나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입니다. 굳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대제가 헌신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큰아이를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시키면 많은 분들이 아유 이제 결혼했으니까 할 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결혼시키면 다 끝나요? 결혼시키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또 다른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버려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10살이 되었든 20살이 되었든 40이 됐든 50이 됐든 아니 신앙생활 1년 했든 10년 했든 90년을 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올 때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다시 세우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나이가 꽤 됐는데도 우리 어머님은 지금도 볼 때마다 너 이거 좋다, 이거 챙겨 먹어야 된다.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세우시고 굳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쓰러졌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이 굳게 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질병,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여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굳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야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야긴, 여러분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계산기만 두드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굳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사랑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고 이를 성취하시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굳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오른쪽 기둥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굳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야긴이라면 왼쪽에 있는 기둥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돈 안에 능력 있고
나를 돕는 사람들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치는 이유, 힘든 이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래서 옛날 찬송가 있잖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1000번제로 예배한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좋은 침대를 사도 숙면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비록 자기가 어렵게 왕이 되었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분의 도우심이 없다면 자기는 왕위를 잘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성공된 인생은 내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시도록 만드는 영적인 마중물과 같아요. 헌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영적인 초청장입니다. 헌신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뒤 성경 구절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 중에 자기를 도왔던 자가 없었어요. 오직 작은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돕고 후원하면서 헌신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헌신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 헌신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너희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헌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헌신이 없는 곳에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지 않고 그 자녀에게 있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건 누군가 남모르는 눈물 흘리며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좀 쉰다고 하면서 쉬는 길에 집안일을 열심히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밥하고 설거지하고 조금 있다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을 제가 다 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밥할 시간 됐어. 밥하고 설거지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금방 저녁 때 뭐 먹지? 야,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남자들은 오늘 가서 아내들 용돈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가 몰랐는데 당신 이 평범하고 하찮은 것 같은 가정, 당신의 그 헌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살았네. 꼭 용돈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면 몸으로 때우시든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눈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19절에
이게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아하, 이게 헌신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하, 저녁에 또 깨달았습니다. 헌신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헌신은 절대로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헌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축복의 선물이, 그래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헌신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주저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고,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섬겨오면서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헌신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고,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배가 안전하게 운항을 하려면 평형수라는 걸 넣어야 돼요. 전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어요. 배가 뜨려면 배 안에 있는 물이 다 없어야 배가 뜰 텐데 배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이걸 평형수라고 말해요. 배에 물을 집어넣지 않으면 배가 안정적으로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온 국민의 가슴을 찢어놓았던 세월호도 이 평형수가 부족해가지고 그 커브를 돌 때에 균형을 잃어 넘어져 침몰한 거예요. 평형수, 배에 넣는 물, 이게 대체 뭘까? 배가 아무것도 없이 떠 있으면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넣는 물이 평형수인데, 저는 이걸 통해 말씀을 묵상하다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이 고난이 한 방울도 없어야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한 방울도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헌신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굳이 고난을 자처할 수는 없지만, 자처하지 않아도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헌신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평형수와 같다.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헌신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뭐 헌금 더 내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신을 한문으로 보면 바치런 자에다가 몸신 자입니다.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을 바치는 것, 내가 가진 시간을 바치는 게 헌신이 아니라 내 존재, 내 운명,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그게 진짜 헌신이죠. 시간 있을 때마다 가서 애들한테 밥 해주는 건 엄마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은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헌신하여 이삭을 바친 산이 어떤 산일까요? 모리아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었을까요? 모리아산에 건축됐어요. 모리아산에 건축된 의미가 뭘까? 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능력이 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그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선물. 그런데 사랑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난 너희들 사랑한다고만 말한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거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을 기뻐하시고 헌신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헌신할까?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할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2019년도 목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폭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폭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자를 찾는데 자원자를 기다리느라고 목이 빠질 지경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지 헌신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시간이 없어도 힘들어도 끝까지 하는 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꿈의 교회를 세종의 한가운데 세우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가능성과 은사와 능력과 아니 여러분 전 존재를 통해 이 땅에 복음만을 이루고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한 이 시대에 교회가 희망이고 복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헌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교사도 필요합니다. 진실한 목자도 필요합니다. 각각의 사역팀도 필요합니다. 돈 있는 분들은 돈도 필요합니다. 열정 있는 분은 열정도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기도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자기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상 29장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헌신은 사랑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헌신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굳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세워주시고 굳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헌신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 초청에 오늘 결단하시고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